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문을 통과하여 참된 지성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그 은총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집에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작은 18장이 아니라 17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장의 1절, 혹시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장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래요. 3년 전에 만났는데 17장 1절에 보면 이 가뭄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지 전혀 예고하지 않고 그냥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채 가버렸어요. 아합은 그걸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뼈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이 가뭄을 당하고 3년째 돼서 이제야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만일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레몬 호수가 다 마르고 여러분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질 않고 마트에 가서 물을 한 병 사 먹으려면 작은 500ml 한 병에 100프랑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 3년. 10,000프랑을 받아봤자 100통 사나요? 네. 그런 삶이 3년 계속된 거죠. 지금 아합이 죽을 판이니까 아마 다른 백성들도 더 죽을 판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떡하니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나 여기 있다. 아합에게 와서 나 만나러 오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지금 만나러 온 거예요. 얼굴을 보자마자 아합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왜 이 가뭄을 주셨을까요? 아합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합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엘리야 때문에 이 가뭄이 왔을까요? 엘리야는 당돌하게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라뇨?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가뭄이 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합이? 왕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이거 물어보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공무원들이니까. 네, 아마 얘기 못 하시겠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언자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중간에서 말을 전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숙제를 해오신 분들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이 18장 앞부분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국내 대신이래요. 국내 대신. 국내 대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것 같아요. 뭐 이 당시는 조금 직위가 또 달라서 더 높은 직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합 밑에서 잘 버티고 있으면서 거기서 받은 녹봉을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예언자를 숨겨서 잘 길러왔던 거예요. 1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 말고요. 임금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본인은 바른 길로 가려고 많이 애를 쓴 사람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상황에 이 오바댜라 같은 사람이 분명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그가 숨겨놓았던 100명의 선지자들도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왜 3년이나 되는 이 가뭄은 이 땅을 침범했었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아합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약 아합에게 기회를 주실 생각이 아니셨다면 당장 죽여버리시겠죠? 새로운 왕이 되면 세상은 바뀔 테니까.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고 많이 갈아봤는데 갈아봤자 별 소용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지도자가 바뀌면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지도자가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지도자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계속 한번 볼 텐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3년이나 지났는데 왜 다른 사람들도 안 바뀌고 아합에게 바뀌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아합조차도 3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왜?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죠? 3년 동안이나?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3년은 좀 지나치다 생각하니까 10년 생각해 봅시다. 10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때보다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심지어 그게 성장한 건가요? 퇴보한 건가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면 우리가 아합이랑 다른 게 뭐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를 먼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작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 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우물을 바라보니 우물의 저 밑에 그 표면에 자기 얼굴이 비쳐 보이더래요. 비쳐 보이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일제시대, 일본이라는 곳에 유학을 와서 내 동포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는 뭘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현실에 편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 내가 미워지고 동포들을 생각하자니 한없이 가여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내 상황을 보니 또 가여워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젊은이를 보니 또 미워지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보니 또 미워지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자아성찰이라고 합니다. 자아성찰. 윤동주 시인은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스치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아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어떻죠? 그걸 못했죠. 그래서 변화가 없던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볼 줄 알았으면 변화되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아합은 그걸 할 줄 몰라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윤동주 시인은 우물을 바라봤지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을 보면 장슌이라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만의 미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미학자니까
미대 학생들을 가르치겠죠. 근데 어느 날 동료 교수님이 나 시간이 없어서 내 시간 좀 땜빵해 주라. 그리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미대 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미대 교수님이 미대가 아닌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고민하다가 게다가 꾀를 하나 생각해낸 게 자기를 한번 그려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 친구들에게 자 여기 창문들이 보이지? 창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그리고 종이에다가 자기 얼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는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는 그 시간을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이니까 그림을 잘 그리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더 열심히 그렸습니다. 자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다 끝나고 앞에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끝까지 말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 두 마디 하다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우는지 이 이야기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2번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울에 비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간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이었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게 처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이들이 믿지 않은 이들보다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기도라고 하는 가장 큰 예배의 목적이 바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는 게 바로 신앙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익숙한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낯설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 그걸 손으로 꼽으라면 역사적으로 이 두 사람을 꼽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고흐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흐는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39장 그렸고 렘브란트는 40장을 그렸대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그림을 그렸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젊어서 정말 나쁜 사람이었대요. 가족을 버리고 아내마저 버리고 세장가 들 수 있을 만큼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40장의 자화상을 그리는 동안 점차 원숙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 이 고흐라는 사람은 점점 미쳐갔어요. 이유는 뭘까요? 자기를 돌아보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인물들과 함께 심리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4번 보시면 조 해리의 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조셉이라는 사람과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연구를 해서 이름을 붙여서 조 해리의 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왜 기본이 되는가 하면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에 보시면 위쪽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보면 나 자신이 나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아는 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나를 우리는 오픈 윈도우, 열린 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 그 나를 히든 윈도우, 숨겨진 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는 난데 나는 나를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날 참 잘 아는데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걸 우리는 맹점이라고 그러죠. 블라인드 스팟. 그래서 블라인드 윈도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창.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
그 맨 마지막에 미지의 창이라고 unknown window가 있는데 이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창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모르지만 남들이 아는 나는 농담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저걸 농담이라고 하냐 눈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저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창의 부분. 근데 숨겨진 창도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기 참 불편한 부분들도 있죠. 그건 숨기게 돼요.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느 창이 제일 클까요? 네 개의 창 중에서. 오픈 윈도우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창이 커져야 그래야 건강해져요. 한쪽 창이 커지면 나머지 세 개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커지게 될 때는 남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게 되고 나 스스로도 나에게 실망하지 않게 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른 창들이 커지면 이게 참 힘들어져요. 고흐 같은 사람은 왜 힘들어하는가 하면 스스로를 자아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면서 고립된 사람이 됐어요. 나는 나를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숨겨진 창이 큰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고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창이 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군가 하면 아합이에요. 아합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남 탓을 해요. 오늘 아까 봤죠?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남 탓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요. 트리플 악셀을 하게 되면 엄청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했었던 트리플 악셀 뭔지 아시죠? 점프 3번 하는 거. 점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점프 아까 남 탓한 것에다가 도피를 하게 돼요. 도망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힘든 일이 다가오면 아내한테 다 갖다가 일러바쳐요. 그리고는 아내 이세벨이 다 일하게 해요. 뒤에 22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빼앗고 싶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나봇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와서 울어요. 그 쫄장부를 옆에서 이세벨이 있다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이세벨이 해주는 거죠. 도피하는 사람이죠. 이게 첫 번째 점프예요. 두 번째 또 점프를 합니다. 뭔가 잘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돼요. 자기 합리화. 내가 본래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점프. 이것도 잘못 뛰면 큰일 납니다. 에코 체인버라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왕이잖아요, 심지어.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내팽개치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들만 말하는 사람들을 옆에다가 가득 채우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이 아합은 바알 선지자들만 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앞에다가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올바로 된 선지 예언을 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쫓아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이길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은 불러 모아요. 그러니 자기가 듣는 이야기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코 체인버라고 해요. 이 트리플 악셀 3번을 점프를 했는데 착지가 아주 불쾌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는 길로 착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모든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은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필수 과정. 여러분과 저도 싫은 소리 들으면 싫지요. 당신의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죠. 당신 좀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들으면 상처받죠. 근데 여러분 여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상처받는 것 대신에 그래? 당신이 얘기한 거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게. 피드백을 잘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면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오픈 윈도우가 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김창욱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남이 아는 나랑 나 스스로가 아는 내가 일치하는 사람이면 건강한 사람이래요. 근데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김창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라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픈 윈도우가 큰 사람은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내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픈 윈도우가 너무 작은 사람은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너무 다른 거죠.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커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누가 그랬다고요?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이. 그래서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힌트를 가지고 한 가지 더 대입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에 타인에 대한 것들을 타인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이게 신앙적인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아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자아가 생기는 거죠. 오픈 윈도우가 커져요. 이건 어떻게 해야 생기죠?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나를 토로하고 회개할 줄 알고 진실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변해갈 줄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나와 내가 아는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게 깊어지면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 해요.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사람이 해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합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인 거죠. 다음 그림 볼까요? 그래서 이 전투의 현장은 굉장히 치열한 것이었어요. 850명이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를 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명목이 서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알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비 내리는 신이에요. 비 내리는 신. 바알은 비 내리는 신인데 하루 종일 비 내리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비가 안 와요.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또 빌었을 거 아니에요. 안 됐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싸우자고 했는데 나와서 싸워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럴 수 있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진짜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봤자 그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된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대 1이에요. 이거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냥 그동안 기분 나빴다면 엘리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라오라고 아합에게 부탁했는데 아합이 그걸 들어줬어요. 지금 그래서 85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산 위에 올라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엘리야가 안 맞아 죽었을까요? 아합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엘리야가 맞아 죽었겠죠. 근데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저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뭐가 지금 불탔는가 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12버킷의 물을 여기다가 들이부었대요. 12버킷. 이 가뭄이 이렇게 심한데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도 신기한데 그걸 12버킷이나 부었대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산이잖아.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번개가 친 거지. 번개가 쳤으니까 불이 났지 않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불이 붙은 게 아니고요. 푹 젖어 있는 웅덩이에 모든 게 다 젖어 있는데 불이 올라와서 이게 다 말라버리고 순식간에 사그라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다음 장 볼까요?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했으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또 홀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여러분, 번개가 칠래야 칠 수 없었던 이유가 구름 한 점도 없었어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다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더니 이게 먹구름이 됐어요. 비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니 전차를 타고 왔었던 아합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바퀴가 막 빠질 텐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퀴가 빠져도 유분수지. 마차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는 전차를 타고 왔을 뿐인데 앞에서 말 여러 대가 끄는 이 마차가 앞으로 못 갈 리는 없죠. 그런데 아마 엘리야가 젊었어도 제 나이 또래거든요. 50에서 60대. 근데 이 엘리야가 말보다도 더 빨리 앞에 달려갔대요.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 같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분명하다. 이걸 확신 안 했을까요? 아합은 이걸 보면서 왜 이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합이 이 다음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이세벨에게 이르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데리고 있었던 850명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 여보 어떡하지? 이세벨이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변해야 될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모르면 변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게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냐고요? 예배의 목적은 내 마음을 편하게 위로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세상에서 해내는 거예요. 아까 중간에 오베데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아합 밑에 있었어요. 이건 잘하는 걸까요? 잘 못한 걸까요? 그런 더러운 놈은 내팽개치고 나와야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인 거예요.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지지난주에. 항아리에서 나와서 우리는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항아리 속에 있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때문에 오바댜처럼 악한 곳에 가서 삶을 버티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바댜처럼 한 거 참 잘한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한 사람, 아합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하지 못했을까요? 미친놈이라서?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바댜도 하나님이 아는 나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100명도 숨겨주는데 숨겨줬던 거고 도와주긴 하지만 숨겨줬었던 거잖아요. 앞으로 드러내고 일을 하지는 않았던 거죠. 윈도우가 어떤 게 건강한 거라고요? 오픈 윈도우. 공개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옆에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앞에 장 보여줄래요?
이 옆에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아합 때문에 온 겁니까? 이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까? 모두 때문이겠죠. 모두 때문일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조혜리의 창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걸 보면 힌트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나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도록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근데 이 두 가지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조혜리 창에서 봤지만 숨겨진 창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창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양다리일 뿐이에요. 주님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걸 선택하셨습니까? 삶에서 내 삶이 과연 양다리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녹아져야 되고 우리는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갈까 말까 하고 있다면 그게 양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그만두실 수 있으실까요? 또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이런 건 대답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좀 갔지만 1871년인가요? 무디 선생님,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기억이 안 나는데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설교가 끝날 때쯤 성도들에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십시오.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몇 박 며칠을 불이 타고 300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 300명 중에 절반이 그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걸 결심하셨대요. 아, 나중에 결단하라는 말은 이제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문 밖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시험거리들이 닥쳐올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문 밖에 나가면 그걸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위협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양다리에 걸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이만하면 잘하였다, 이만하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살았었던 우리를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비록 850대 1로 싸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